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과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신선하고 그리고 어둡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며 평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과 은총이 되어서 한 주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완성자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매일 소망하고 성장하며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해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모든 질시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초조함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자유케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의 고초를 보시고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소서. 영혼과 육신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막힌 것이 제때에 열리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제한자임을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감사 찬송 주일 예배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곧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가을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젖어감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구분하기 힘든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세상이 온실인 마냥 절박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운 이 세상에 맞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심했던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또한 가정과 직장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하여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지난 3년을 준비한 열심과 노력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에 대한 부담보다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의 걸음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장 치밀한 벗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인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9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어제 식당 경영하시느라고 불참하신 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함께 하셔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 순천으로 이사해서 자주 볼 수 없었던 김순덕 권사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은 어제를 기회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거리에 놓여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세관장으로 일하던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관원에 대한 평판은 극도로 나빴습니다. 우리 성서에는 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였고 그 덕분에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관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자였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로마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세관원들에게 테러를 일삼기도 하였답니다. 이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입니다. 일견 합당해 보이는 비판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께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뭇사람들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하루를 머무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10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고 물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이른바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선 12명의 제자들만 보아도 아무도 사회적 신분이 안정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 쇠관원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12명 가운데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왕족, 귀족은 한 사람도 없었고 회당장이나 랍비도 없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한 바리새파 사람이나 부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신분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로 거론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장애인, 여성, 과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기에 그러한 측면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반대로 당시의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 시끄럽게 하는 자, 로마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 민족의 위해를 가하는 자 등등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거론되는 이들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건강한 자와 권력자들을 멀리하거나 싫어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의 실존에서만 하나님 경험과 구원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절실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가 가사처럼 깊은 곳에서 떨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만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시나 음악 경험과도 비슷합니다. 시인들은 언어를 간절히 찾습니다. 작곡가는 소리를 간절하게 찾죠. 만일 시인이 인간적인 수다에 떨어지면 시에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작곡가가 대도시의 소음에 파묻혀 지내는 걸 즐거워하면 창조적인 곡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려 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손을 들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 빠졌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 지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로 담대하게 나아가 오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삭개오는 가능한 숨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고 실제 당시 대부분의 세관원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대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영혼에는 진리와 구원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세관장이라고 하는 명예도 그리고 많은 물질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갈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중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보통 간절함이나 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관장이었다고 하면 나이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린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망신살이 뻗쳤겠죠. 우리 마을의 세관장 고위직 사람이 저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 구경하다니 하고 사람들이 아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인생을 건 그리고 구원을 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영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갈망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어두운 시면을 알기에 그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상황에 자신을 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개의 세관원들은 세금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자신의 전문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 많은 돈을 최대한 축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식을 잘 출세시켜야 합니다. 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일상의 일에만 묶여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삭개오처럼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재산을 불린다거나 자기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단순히 교회에 잘 나와야 한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실제 영혼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독일 성서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이뤄도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바로 이런 기쁨에 자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그 대답입니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금을 잘못 거두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한 것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다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권력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이상 세관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욕망으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생명과 구원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기쁨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간절함 그리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다시 한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시시로 바라고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철 3년 만에 시행한
가정별 신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기 직전에 저의 상태는 매우 곤고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신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분명히 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궁극적인 구원의 경험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삭개오의 생명 경험과 하나님 경험, 구원 경험 같은 것을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새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자재값이 최대로 치솟는 한복판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거의 완공되는 지금 지점에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 새벽마다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뇌로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직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하는 기쁨, 새 집을 얻은 기쁨을 누렸지만 전에 살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비용을 부담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문제입니까? 그런가 하면 자녀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어머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 간의 불화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 짐이 되는 가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은 곳으로 그 문제의 너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시편 지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이 여기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세관장이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더구나 세관원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속으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여기에 임하였다고 선포했고 삭개오를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자기 자신의 삶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고 나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오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삭개오의 결단처럼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삽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다가 인생을 보냅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가던 시절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허황된 미래를 줬다가 오늘의 삶을 다 소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지금 이 순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깊이를 느끼고 살아내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생명의 환희와 신비를 느껴야 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싫은 사람도 생각나고 분한 생각도 들고 자식 생각도 떠나지 않고 형제자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데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에 온갖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난 일을 후회하는 데만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번 신방 그리고 다가오는 해오름교회와 우리 교회 말씀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진정한 구원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경험이 쌓이고 쌓여 궁극적 구원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총을 갈망하면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한 번 더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인데 일상에 만족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세월을 지금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일상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이 쌓여 궁극적 구원의 신비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기 창조절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완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모든 피조물의 구원,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중요성,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영적인 기갈, 갈급함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시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정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고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진정 잃어버린 자의 영성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장 축복된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걸 생각하며 부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삭개오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붙잡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자유와 구원과 기쁨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바로 삭개오의 오늘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디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일상 매일 순간이 구원의 경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총의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상의 구원 경험이 쌓이고 쌓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궁극적인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바로 나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이대로 만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치 성루에 선 하박국처럼 그의 심정으로 매일 지켜보고 기다리는 영성,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불법을 저질르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지만 그것이 그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고 예수와의 만남이 기쁨이 되었고 생명과 구원 경험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커다란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이 여기에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상의 구원 경험이 쌓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비를 깨달아지는 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의 달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예수 구원하신다. 예, 꼭 오늘 여기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절도 이제 몇 주 남겨놓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새 창조, 회복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남은 창조절 절기를 깨어있는 성서일과표 그리고 매일 성경 본문과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 감사절로 예배드리고 있죠. 추수감사절은 돌아보는 감사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내다보는 미리 드리는 감사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추수감사절은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깊이 한 주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새벽 기도 점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회복의 분위기를 잘 타셔야 합니다. 특히 집회를 앞두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이 수요 기도의 4곡의 찬송과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도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 연말당일은 10월 넷째 주일이지만은 넷째 주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10월 셋째 주일 날 연말당일을 모인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드보라 여전도의 원래회가 2층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여수노예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11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세광교회 예배당 가까운 곳이죠. 세광교회 예배당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미리 광고해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을 잘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서 만들어져 있나요? 예, 지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돕는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 지원서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전체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11월, 12월호를 받아가시고 두 권이 다릅니다. 내용이 본문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순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니어용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도 크게 만들고 내용도 노년에 관한 글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으니까 두 권이 다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갈망에 대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가져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물론 새벽 기도는 매일 성경 본문을 활용하지만 매일 성경 말고 다른 책자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건데요. 2단 다락방 아닙니다. 좋은 월간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이렇게 일상의 사례들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친근한 이야기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새해부터는 다락방이라는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 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동전을 모아서 필요한 것들에 기부하는 것이죠. 가을철 말씀잔치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집회는 김동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현재 암을 세 가지 암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계시지만은 3번 저녁,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집회가 있고 주일은 이 시간 낮 11시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총 3차례 우리 교회 집회는 그렇게 모이고, 해오름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날 주일 오후 집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오름 교회는 아마 5번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참고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의 영성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과 같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시시로 달려 나아가 오늘 여기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로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